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시험과 거센 풍파 가슴으로 안으시어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었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신 은총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힘이 들고 험한 세상 외로운 나그네 길 골고다 흘린 보혈 내 죄를 대속했네. 인자한 주의 음성 나의 마음에 들려 그의 위대하신 큰 뜻을 확실히 알게 하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주신 은총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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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5절 말씀.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제와 그제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 세상의 말세에, 이 세상의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두 가지를 서로 엮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이야기 속에는 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와
종말에 일어날 이야기가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나누어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본문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말씀, 우리가 세 가지의 교훈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말씀은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9절부터 30절은 이렇게 말하네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인지 어느 것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인지는 사실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 순간, 오늘 말씀에서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빛과 같은 순간은 언제인가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이 땅의 어둠이 가장 짙을 때, 그때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벽은 언제 오나 하면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새벽이 옵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새벽의 빛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어둠들이 점점 짙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도 그렇습니다. 또한 저는 요즘에 계속해서 처음에 그것이 발발하고 난 다음부터 미얀마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상황을 바라보면 점점점 어둠이 짙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상황들은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며칠 전만 하더라도 그때 지금까지 있었던 것 모든 것을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 양곤이라는 그 수도에서만 5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사살당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유엔에서 하는 것이라고는 그냥 성명서 내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다들 자기 나라의 이익들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에서 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곳에서 정말로 내가 살아가겠노라, 우리의 민족, 우리의 국가는 우리의 다수의 힘으로 결정하겠노라라고 이야기하며 나서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 각 나라들은, 이 소위 강대국이라는 나라들은 자기의 이익을 이야기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답답한 마음들이 생기는 것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것은 새벽은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가장 짙어 보여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 나버리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미얀마에 있는 것 또는 이 국제사회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정말로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잘 되는 길로 나아가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아픔으로 지나가고 그리고 그 아픔의 길과 고통의 길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에서 내가 헤쳐나올 수 있는 어떠한 길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바로 그때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빛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어느 곳에도 걸어갈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빛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빛이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걸어오십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의 삶을 이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새벽에 온다. 하늘에서 해가 떨어지고 달이 떨어지고 별이 없어지는
그래서 완전한 어둠과 같은 삶이 내 삶에 다가오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말세에 일어나는 일, 우리가 이 종말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종말이 찾아오는 것 같은 그 순간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들 속에 늘 함께 하시며 나에게 찾아오신다.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이 온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고 이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새벽이 온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을 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일 먼저 들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32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33절에서는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의 것에 다 적용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무화과 나무를 보면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역사, 나의 삶에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일상을 통해서 그것을 꿰뚫고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구속하시기 위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위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의 삶의 일상의 역사 속을 뚫고 지나가신다는 것을 좀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은 어제의 삶과 동일한 것을 또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우리의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걸음과 함께 내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의 일상 속에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좀 길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때만 있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만 있고 다른 때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정말로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작은 것 같은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역사가 나의 삶을 관통하고 지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좀 기억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삶의 이 모든 일상들 속에서 내 주님을 볼 수 있는 삶.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 삶에 있는 이 삶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시야를 좀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었고요.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34절 말씀이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리고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주님의 약속은 더디 올 수는 있지만 결단코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함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결단코 자기의 약속을 허투루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약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 번영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어둠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셨으면 그 주님의 공의는 지금 미얀마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고요?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간구, 그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구, 나의 욕심을 채우시는 간구는 그것을 들으시면서도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간구를 넘어서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십시오. 번영의 약속, 소망의 약속, 생명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이 땅을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고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기다려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어요.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새벽이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아픔과 어려움이 가장 짙다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이제 새벽이 올 때가 가까웠구나.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걸어가십시다. 또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일상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흐르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을 좀 가지십시다. 주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마음속으로 붙들고 그렇게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인내와 기다림을 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미얀마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빠져있는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십시오. 가장 짙은 어둠이 새벽을 부른다는 것을, 어둠이 가장 짙을 때에 새벽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야 약속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기다려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우리 식구들은, 우리 미얀마에 있는 시민들은 사랑하는 하나님 결단코 절망하지 않도록, 낙담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